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할 질문을 예상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범죄를 정당화하고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생명의 길 예수는 택하지 않고 잘못된 내 길은 똥꼬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요, 우리 머리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논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론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생명의 길에 올라서면 너무 쉽고 가볍고 평화로울 텐데요, 그 길을 올라서기는 죽어도 싫고 나는 맞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논쟁과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 앞에서 그 논쟁과 이론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가벼워지는데요, 밝아지는데요, 자유로워지는데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 아침 다시 한번 부드럽게 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지금 로마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묘사했지만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증상이지 죄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도 죄 아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고, 유대인들 역시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훨씬 더 빗나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적은 사실 우리를 조금 자극합니다. 1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들은 대놓고 온갖 종류의 방탕과 부도덕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무리 비방을 해도 2장에 나온 유대인들의 모습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적으로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지도 못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대놓고 더러운 짓, 나쁜 짓 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름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나 세속적인 사람이나 싸잡아서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없고 다 없는데 나 하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꾸 있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수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셋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맥주병 같은 사람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그냥 깔아앉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인입니다. 생체인은 아시나요? 생활체육인. 제 생체, 저도 생체인인데요. 저도 한 2km 정도는 제가 한강을 건너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한강이 더러워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폭이 2km 정도 되기 때문에 2km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2km 정도는 할 수 있는 생체인이고요. 세 번째는 선출입니다. 선출도 아시죠? 선수 출신. 선출은요, 뭐 어쨌든 얼마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굉장히 잘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사형수인데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배를 딱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뜨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쉬지 않고 헤엄을 쳐서 도착하면 살려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익사할 거라고, 익사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선출이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익사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죄, 하말티아,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데요. 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11절부터 보면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이 되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그들에게 있는 총명을 어둡게 하고 점점 더 지각이 무지하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면요, 워낙 인간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총명은 어두워지고 지각은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워낙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텐데, 죄를 짓고 나면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아니,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신을 찾고 종교에 열심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도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어서 종교를 이용할 때가 많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부모를 찾아가는데, 요양원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 찾아가며 나올까 봐서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종교의 틀 속에 철저히 가두어 두고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신에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신이 일상의 삶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의 장소, 소도, 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신의 장소와 일상의 장소가 떨어져 있는데요, 신 서운하면 혹시 들어올까 봐서 열심히 가는 것처럼, 종교 행위에 열심인 사람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찾기 싫음의 표현으로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깨달음도 없고요.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 번째는 다 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치우쳤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다 방향이 치우쳐 가지고 뿔뿔이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뿔뿔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것은 버리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도 지옥 가기에 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 쓰레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배설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무익하다는 것은 쓰레기고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인은 어떤 존재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 타락한 부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러운 옷도 예를 들면 막 기름때가 막 뭐 이렇게 팍 유출돼 가지고 팍 터져 가지고 막 뭐 진짜 다 시꺼멓게 보여도요, 현미경을 들고 보면요, 그 안에 깨끗한 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참 이상합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내 죄를 봐야 되는데요, 현미경 가지고 하나 남아 있는 깨끗한 올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나 이거 보라고, 깨끗하지 않냐고, 선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옷에 아무리 새 옷이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한 수천 군데 튀어서, 아니, 현명으로 보니까 그래도 수천 올 정도는 깨끗해도 수천 군데 튀어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쓰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적 타락이란 말입니다. 버리기에 아깝지 않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전적 타락이란 말은 여러분,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하말티아라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기 가서 100원 주고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에 따라서는 게으름 피울 수도 있고, 종에 따라서는 100원 가져가다가 중간에 10원 빼고 90원 줄 수도 있는데, 이 종은 쉬지도 않고요, 100원 그대로 전달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100원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100원 주면 이 사람은 주인한테 와가지고 그래 했냐고 하니까, 저 쉬지도 않았고요, 100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배달 사고 안 났습니다. 누구한테 줬니? A한테 주라고 했는데 B한테 줬으면 잘한 일입니까? 우리가 나름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방향하는 것과 반대로 가면 그거는 주인한테 맞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적 타락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행 속에 들어있는, 선행의 동기에 있는 자기의의 문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한 왕국에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큰 당근이 너무 싱싱하고, 진짜 보통 뭐 한 당근 한 이만하다고 하면 이만한 게 열렸어요. 이걸 캐고는 너무 이렇게 좋아서 왕이 생각나서 순수하게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당근을 가져가서 당근을 바쳤습니다. 왕이 그 당근을 받고는요, 이 사람의 마음에 아무 다른 보상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귀한 거는 왕께 바쳐야지 하는 이 마음을 받아서 농부의 사랑에 대해서 왕이 좋은 땅을 하사해서
당신같이 훌륭한 농사꾼은 이렇게 한번 더 내가 땅을 하사할 테니까 더 한번 잘 지어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한 귀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멋진 준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멋진 준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걸 바치면 농부가 이 멋진 큰 당근을 바친 거하고 내가 정말 좋은 이 준말을 바친다고 하면 나를 새롭게 보겠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은 땅을 하사했는데 나한테는 뭘 하사할까? 이런 마음으로 왕에게 바치니까 왕이 고마워하고 받고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혹시 뭐 빠진 거 없습니까? 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나를 위해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너를 위해 말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왕이 정말 똑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자기 의가 있어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십시오. 우리의 의가 정말 더러운 옷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을 행했는데 그 안에 이 준말을 바치는 귀족과 같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뭘 줄까? 나를 위해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고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기 의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꺼집어낼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우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의는 잘 안 드러납니다. 깊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 중에서 표피에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상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역겨운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기에 이제 죄가 표출되어지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처음 표출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 표출되어지는지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한번 13절부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자, 우리 목구멍 앞에 혀가 있죠. 그다음에 입술이고요. 입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지금 죄가 무엇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느냐? 제일 먼저 말을 통해서 드러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요,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파헤쳐 놓으면 시체가 썩은 것이 뒹구는 것처럼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스크 요즘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 입냄새가 꽤 심했구나를 스스로 많이 느끼시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덤 열어놓은 것처럼 썩은 시체가 뒹구는 것 같이 더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속인다는 것은 아첨과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첨하고 사기치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서를 난무하게 내뱉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를 해도 왜 그렇게 정말 맵고 독하게 그 들은 사람이 집에 가서 두고두고 아플 말을 왜 그렇게 잘합니까? 그게 바로 죄가 지금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하기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저주하기는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뜻은 쓸개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너무너무 입이 쓸 정도로 쓴 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입에서 있던 죄가 행동으로 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을 통해서 드러난 죄는 행동으로 표출되어지고요. 타인의 피를 흘리는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죄인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살인하는 자, 영혼을 죽이는 사람에게는요, 1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길 걷고 있는 사람은, 살인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각각 치우쳐서 자기 길을 걷고 있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요, 파멸과 고생을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형벌처럼 뒤집어 씌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고집스럽게 그 길은 가지 않고요. 굳이 각각 제 길을 가면서 영혼을 죽이고 있으면서 우리 입의 말로 무수하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독설을 내뱉고 씁쓸한 말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으면서도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니 자기 영혼에 스스로 파멸과 고생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평강의 길은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길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평강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논쟁하며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 파멸과 영혼이 파멸되어지고 고생하는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평강의 길을 여러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죄의 근원에 대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경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시편 36편 1절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제가 경외에 대해서 그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경외, 영어로 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형용사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끔찍하게 그 싫은 상태이고요. 하나는요, 경탄할 만큼 좋은 상태입니다. 경외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느냐? 내게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끔찍해지는 오프란 상태가 되는 것이 경외이고요. 내게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awesome, 정말 막 경탄할 상태가 되는 게 경외입니다. 이 경외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게 되고 평강의 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경외가 없으면 갈수록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제가 깨끗한 렌즈라고 비유했죠. 이게 말씀의 원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율법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우리 모든 입을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닫아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심판받을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가지고 있는데 자꾸 떠드는 사람은요, 성경을 지금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의 바른 용례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빗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입이 막아지는 것이고요, 나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중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내가 율법을 준수했다고 자랑하는 자기의로 사용하는 거,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수술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고 상기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바르게 성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율법의 조항에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랬는데,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 나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의 길을 찾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락.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찾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누었죠. 얼굴빛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찾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율법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